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는 기다리죠. 제대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언제 제대할까? 어머니보다 더 기다리는 것은 본인입니다. 저도 군목을 있어 보니까요, 우리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임들이요, 이제 신병들에게 제일 낙심시키는 말이, 너 언제 제대하냐 그러면 2년 뒤, 3년 뒤 이래 하면요, 그날이 올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낙심시키는 말. 기다립니다. 어쨌든지요, 제대하는 날 기다리고요. 우리 전에부터 읽던 춘향전을 보면 성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립니다. 견우와 증녀는요, 7월 칠성날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동화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에 있는 민족들은 기다립니다. 통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데요, 이미 통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십니까? 북한에 있는 3만 명 가까운 이 북한 사람이 지금 남한에 우리나라와 같이 섞여 삽니다. 중국 가면요, 북한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다 그러죠. 어쨌든지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다립니다. 낮에나 밤에나 기다립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죠.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너희들 중에 내가 재림하는,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소외당합니다. 온갖 박해를, 감옥에도 가고요. 때로는 순교도 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힘든 그 세월 중에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춰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제자들이 하나하나 죽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으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이 얼마 남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제자가 죽을 때도 예수님 안 오는 거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미뤄집니다. 지금 2016년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에 많은 잘못된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니까 예수님 온다는 거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냐? 그러고는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완전히 정욕에 빠져가지고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주의에 빠집니다. 돈에 빠집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술에 빠집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동성애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질병입니다. 이런 죄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사람은요, 어떠냐? 예수님이 오는데 이제 기다려도 안 오니까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라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2000년 동안에 수없이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교회요, 한국교회 안에 또 주변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명한 사람도 있고,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고 그렇게 날짜를 맞춰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곧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에 사표 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2016년도 12월 12일 오신다 그러면요, 사표 내야죠. 그리고 보험 다 예약하고요,
저축한 거 다 텁니다. 집 다 팝니다. 학생은 학교 안 갑니다. 공부 안 해요. 시집장가 안 갑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잘못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요, 종말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1992년 8월 28일 이장림 씨가 목회하다가요, 여기에 들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 예수님 재림하니까 잠실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요, 여자분들은요, 한복 입고 나가고, 남자분 넥타이 정장하고 자다가요, 그 시간에 가서요, 막 카메라로 전 세계 중계하고 그랬잖아요. 안 합니다. 안 와요. 92년 8월. 그런데 이장림 씨는요, 쭉 하면서 뭐인지 아세요? 교인들이 바치는 돈을 전부 달러로 바꿔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 달러가 가득하고요. 앞으로 몇 년 뒤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이 밝혀졌죠.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마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처구니 없죠. 주거니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2000년 동안 수만 명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안식교가 있는데 안식교 창립한 사람이 LNG 화이트인데요. 이 사람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 재림한다. 그래서 교단 이름이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안 오니까 연장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많이 알려진 구원파도 똑같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구원파에 들어가면 EU가 유럽이 연합되는 건 10발가락이고 10개국이 합쳐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영화도 보여주고요. 전부 자료를 주면서 딱딱딱딱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몇 월 며칠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게 권신찬 유병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구원파 교인들은 다 팝니다. 재산 다 팔아 바치면 그것 가지고 비즈니스 하잖아요. 세모를 배를 운행하고요. 페인트 회사,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안 맞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데 뭔 비즈니스를 합니까? 예수님 재림하는데 뭔 달러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안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빠져넘어가요. 미혹이 됩니다. 미혹. 우리 요즘에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이만희 씨가요, 14만 4천이 모이면 종말이 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직장 사표 내고 학교 그만두고요, 부부 이혼하고 전부 거기 가서 돈 다 바치고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만희 씨는요, 91년도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도 안 오니까 2000년에 온다 그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14만 4천이 모여지면 이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가요. 100% 이단과 사이비의 100%는 종말론은 가지고 합니다. 종말론. 그러므로 종말론은 남의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잘 모르면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여기에 막 불이 붙었어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아까 말한 대로 직장 사표 내고요. 전부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마라? 먹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짓된 잘못된 종말론에 휩쓸렸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로잡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제 쓴 편지를 받을 그 교인들도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안 오니까요. 예수님 안 온다고, 영원히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또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사람이 흔들리니까요.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교훈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절로 갑니다. 10절 내려와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옵니다.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옵니다. 여러분도 도둑 맞은 적 있나요? 전철 안에서 도둑도 맞고요. 집에 도둑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0% 예고하지 않습니다. 나 도둑입니다. 준비하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도 예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징조도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에는 징조가 많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 뒷부분 읽어보면 징조가 도둑같이 옵니다. 감쪽같이 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재림신앙, 종말론 신앙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니까요. 도둑같이. 자,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어디에 오실지는 모릅니다. 도둑같이 오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11절입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리는데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뭐하요? 행실과 뭐요? 경건함으로 했습니다. 14절로 볼까요? 14절.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14절. 그러므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뭐도 없이요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고 종말 신앙이 바로 된 사람은요 행실이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예,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가정주부는 가사 일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디도 흠이 안 잡히는. 시아버지가 봐도 시어머니가 봐도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반듯반듯하고요,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아,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지치지 않습니까? 안 오시는데요. 안 오시는데. 이 질문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참 승리했는지 다시 8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니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따라합시다. 천년이 하루 같고, 다시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예, 이 비밀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선조들이 승리했다니까요. 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먹고 뭘 해봐요? 생각해 봐요. 예. 성경이요, 성경이 뭐 별난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면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5년 만에, 6년 만에 재림했다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까? 또 예수님이 92년 10월 28일 날 잠실에 부임하면, 재림하면 그게 다 되나요? 생각을 깊이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과 장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수상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짜에 집착을 하는 거죠. 어느 날짜에 집착합니다.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죠. 우리 남들이 보면 대단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니까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잠도 그렇게 잤대요. 예, 넥타이 메고 잤대요. 예, 대단하게 보이죠? 결혼 안 합니다. 예, 공부 안 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러 막 돌아다닙니다.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날짜 따지고요, 그날 기다리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과 장소, 예수님 재림 일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신뢰하느냐,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 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어제 와도 괜찮고 오늘 와도 괜찮고 내일 와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그날 와도 불안하고요, 그 전날 와도 불안한 거예요. 춘향이가요, 이도령을 사랑하면서 다 이겨냅니다. 변사또의 모든 유혹가요, 모든 폭력을 다 이겨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춘향이가 몇 월 며칠 날 이도령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춘향이 마음에 이도령을 사랑하는 그 힘입니다. 이도령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게마, 그 말을 붙잡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시한부 종말론 이단에 빠집니다. 불안하니까 거기 가서 그 교주 붙잡는, 그 교주가 한 말을 붙잡는, 예수님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 사랑 안 하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다른 전부 우리가 아는 모든 이단들 똑같습니다. 공식이요,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그 교주는 그들이 바친 돈 가지고 그런 사업하고요, 자기 자식들 자가용 사고요, 예,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도요, 기독교의 종말론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인민들에게요, 쇠고기 국밥요, 예, 쇠고기 국밥이 아니고 뭐죠? 이밥하고 뭐요? 소고기 국밥 먹인다고. 예,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른 종말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요, 우리 평양 산정형교회에서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 바로 앞에 가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요, 반듯반듯하게 살았잖아요. 예, 종말 신앙입니다. 바른 종말 신앙.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사는 거죠. 말도 조심합니다. 정결한 삶을 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 다시 봅시다. 11절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로 준비했어.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자녀교육 충실하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남편이 배를 타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예. 배를 타고 나간 옛날에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전화도 하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갈 테니까 준비하라. 그거 없이 옛날에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선장 또는 선원들 가족들 중에 부인들은요, 예, 그렇게 쉬워요.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예, 막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깨어있는 그 부인이 있어요. 그렇죠? 깨끗하게 경건하게 자녀들 잘 기르고 남편 돈 보내준 거요, 차곡차곡 저축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부인, 그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한 말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8절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것을 그들이 믿고 이 말씀 붙잡고 나갔다니까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돈은 여러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돈은 저축해가지고요,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돈을 늘렸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저축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뭐 몇 년 저축했다가 늘렸다 줄였다가 못해요. 정확하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벌써 내일이 8월이잖아요. 내일을 돌려가지고, 빼 돌려가지고 미리 쓴다든지 또 옛날 걸 땡겨 쓰고 이게 시간을 못해요. 시간은 완전히 이렇게 저축이 안 되는 대상인데요. 잘 들으세요. 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여러분, 천국 가면 시계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시간이 없어요. 카렌더 없습니다. 왜요? 시간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고요. 이 시간이 없어요. 천국엔 늙는 게 없어요. 늙고 뭐 병들고 이런 게 없어요. 천국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땅에서 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려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신비한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무슨 세계가 있느냐? 시간이 없어져요. 시간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8절. 여기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천년이 얼마나 깁니까? 천년이 길어요. 고난을 당해보세요. 어려움 당해보세요. 참 힘듭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요 20년 했잖아요. 7년, 6년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7년을 며칠같이. 야곱이요 거뜬거뜬하게 지웁니다. 밤 12시에 자는데도 삼촌이 불러가지고, 야 야곱아, 여기 불 때라, 소주, 요즘 말은 소주 끓여라, 뭐 별별 다 일을 시켜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야곱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야곱의 마음에는요, 야곱에게는 시계가 없어요. 7년을 시키면 7년 거뜬하게 하루처럼 넘기고요, 또 7년 하루처럼 거뜬거뜬한 20년을 그냥 며칠처럼 착착착착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요. 시간이.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과학자가 말했죠. 상대성 이론. 뭘 말한지 아십니까? 시간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공간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동생인데요, 초월합니다. 형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이 나중된 자가 뭐 된다고요? 먼저 됩니다. 이게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000년이 하루가 돼버리고요, 하루가 1000년이. 시간이, 여러분, 시간을 볼 때에 물리적인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면요, 이 시간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데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요, 그거를 하루 동안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1000년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요, 올 환난과 역경과 풍랑과 질병 속에요, 얼마나 힘드는 세월이
천년이나 길어도 하루처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것이 예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진짜 하루를 천년처럼 삽니다. 무슨 말이냐? 서울대학병원에서요, 여러 의사들이 집사람 사진 찍었어요. 펫CD라고 또 찍어보니까요, 그 남자 의사인데,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암이 다 퍼졌대요. 온 임파구에 다 퍼지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 말한 대로 우리 집사람 아플 때 참 집에서 많이 울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릇을 보니까요, 이 집사람이 다시 그릇을 만질까, 옷장에 예, 다시 입을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요, 이렇게 회복시켜주고요, 치료를 잘 받게 해주셔서 집에 가끔 옵니다, 지금, 예? 다시 그릇을 만지는 걸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옷을 다시 입고요. 전에 보다가 나는 집사람을요,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70, 80 된 우리 어른들 보면요, 우리 집사람 아프고 나서부터 여러분 보면요, 20, 30대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별일도 다 있죠. 예. 신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80 넘었는데요. 그래, 제 눈에는요, 20대, 30대로. 이런 면도 있었을 거예요. 집사람하고 제가 80세까지 살까 하는 생각도 해보니까요, 그 80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있죠. 여러분, 연세 드신 여러분 여기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80이고 90이고 아니라 청춘이라니까요. 예. 천년이 며칠 같아요? 하루 같고, 하루가 며칠 같아요? 천년 같은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끝이 있습니다. 의사를 만났어. 집사람한테 만나니까 이 집사람 병력 뭡니까? 그 진찰 기록을 전체 조사한 걸 다 보더니만 그 의사 하는 말이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끝이 있습니다. 항암을 잘 받으면 끝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게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끝날이 있다니까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잠깐이면 옵니다. 잠깐이면 옵니다. 벌써 8월입니다. 벌써 8월이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민합니까? 기다리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날이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금방 와요. 누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36년 길지만 하루같이 모두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그 3년 동안에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10만, 20만 명이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힘들어할 것 같죠? 한번 만나보면 오히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하루같이 지냈다. 따라합시다. 하루 같았습니다. 북한말로 하루 같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안 합니다. 하루 같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언제 갈지 그걸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니 너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산에 여러 지진 소식도 있고
개미 떼도 있다 그러고 온천수도 터지고 또 북한 김정은이는 부산을 향하여 미사일을 쏜다 그러고 별별 일이 다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스 냄새도 난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굳게 믿고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산정연의 성도들 먼저 천국 간 귀한 성도들의 뒤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